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병든 영혼들이 나음을 입고 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증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버가모 도시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고급 양피 생산지로 유명했고, 그곳에는 많은 도서관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양피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몰려있던 곳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문화가 밀집하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약 500m 정도 되었는데, 그곳에는 그 도시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제우스 신과 이 아데미 또는 아테네 여신,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그 신들을, 제우스 신, 아테네 여신, 그리고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신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신전은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뱀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의 권세들을 보면요, 다 용이 있어요. 용은 뱀입니다. 뱀의 왕입니다. 뱀들이 이런 기둥들을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버가모 도시에도 이 뱀신 아스클레피오스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뱀신이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기원전 129년에 트라야누스 황제 및 세베루스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여 세운 거대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버가모 도시에서 아주 그 세력이 강하였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은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시장에는 온갖 세상의 종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버가모 도시에서 완전하게 고립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핍박을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그 종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갖고는 혹시 발견돼서 잡히면 돌들을 던지면서 크리스찬이 하면서 아주 그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로마 병사들도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으면 이 크리스찬이들 하면서 발길로 차고, 그리고 참수형을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그리스도인들 불렀어요. 이것들은 무신론자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참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신론자라는 별칭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발각되는 즉시 도시에서 쫓겨나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참수형을 당하곤 했습니다. 특히 버가모 도시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 나사렛 섹트들이다, 이단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이단놈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혹시나 발견하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이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병정들이 당장 달려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이 들면 다 검색을 했습니다. 출신이 어디며 어디 살며, 직접 살고 있는 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버가모에서는 장사도 할 수 없고 시장도 볼 수 없고 나갔다 하면 잡힐 수밖에 없고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중심에서는 이방 종교 페스티벌이 거의 매일 열렸고, 그리스 신들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예식이 늘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도시는 마귀의 세력이 지독하게 강력한 곳이었어요. 계시록에서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실컷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제거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훈장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해서 제거하면 훈장이 달리는 것이요. 마치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세계를 집권할 때의 세상 모습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즉 버가모 도시의 모습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전 세계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따라서 부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도시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보좌를 들고 앉아있다는 것이, 사단이 거기서 본부를 차려놓고 온 세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버가모 도시는 어떤 곳인가? 사단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시랍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다면 사탄의 권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탄의 권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예배의 영광을 사탄이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배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예배받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그것이 그의 그 놈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짐승을 사용합니다. 짐승은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세상 제국의 우두머리로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물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을 당시 사탄의 권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즉 황제 숭배를 통해 마귀가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따라서 사탄의 권자가 있던 버가모 도시에서 사탄은 모든 거짓 종교들과 우상 숭배를 통해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합니다. 즉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교회를 파괴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포용하면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 교회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신 것처럼 뱀신과 같은 우상신이나 황제 숭배와 타협하는 자들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을 갖고 계신 자로 묘사한 것은 버가모 교회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이단 세력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검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로 이기는 것이,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오직 좌우의 날성검, 진리의 검입니다. 진리의 검. 그러므로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좌우의 날성검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진리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짓 복음에 대해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마귀의 심장부를 찌를 것입니다. 황제의 숭배를 무너뜨리며 이 세상의 온갖 거짓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훈들에 대해 심판하시며 거짓 교훈을 허용하는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13절에 보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교회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한 사람 안디바를 언급하십니다. 안디바는 개인이면서도 그 당시 버가모 도시에서 순교당한 순교자 전체를 대표합니다. 터툴리엔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서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화형을 당하여 죽은 그런 순교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싸우고 황제 숭배와 싸우고 뱀신 숭배와 싸우고 유대인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니골라 당과 싸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참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안디바 그리고 안디바와 함께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바를 중심으로 하여 끝까지 생명을 걸고 신앙의 절개 및 바른 교훈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 내부에는 니골라 당을 본받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훈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균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파가 나뉘어졌어요. 안디바파 그리고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 파. 즉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면 부분적으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 교회 내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단언하십니다. 이는 만일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 당 및 그들의 교훈을 추앙하는 자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서 주신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내부에서 발생한 니골라 당의 교훈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잘라내서 버려야 하는 것이.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은 구약의 발람 선지자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발람의 교훈이 신약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지금도 니골라 당의 교훈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마귀는 같은 작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발람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그는 돈을 밝히던 거짓 선자로서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발람 선자의 특징은 돈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짜예요.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이 발람 선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좀 해달라. 당신의 저주라면 저 민족이 우리가 공격할 때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시도를 수포로 만드십니다. 모압 사람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편하여 복이 되게 하셨도다. 발람 선자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던 것이, 심지어 당나귀가 발람 선자에게 말을 직접 하게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돈. 하나님이 막으시니 비록 직접 저주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간교한 책략을 발락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압 왕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를 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명분은 침묵이며 화해입니다. 단순한 회합이며 문화생활입니다. 하지만 발람의 속셈은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며 또한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세불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사회 간섭이라고 하면서 이방 신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초청하여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전 창녀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서 함께 동침하게 하였고, 나아가 모압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회사로 치면 침단합대, 그러나 그 자리에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나아가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발을 던진 이스라엘 남성들은 그 잔치에서 덫에 걸려서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신들에게 절하며 예배하였던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암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셨는데 24,000명을 죽였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었다. 보라, 모압 백성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1000명 차이가 나는데 지도자의 죽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8절이에요. 24,000명이 음행 때문에 죽었습니다. 누구의 꾀에 빠진 것이? 발람의 교훈.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발람의 교훈에 빠져들면 멸망입니다. 14절에 이 걸림돌은 스캔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가 미끼를 두고 먹잇감을 덫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자 발람의 경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진 미끼는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었습니다. 이때 이 음행은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발람의 이 걸림돌, 미끼에 함께 걸려 있었어요. 부부간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성관계는 음행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다. 사랑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적인 핍박이 강하니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으로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결혼을 통해 결탁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내에 니골라당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니골라당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를 중심으로 당을 지은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는 구약의 발람 선자에게 해당하는 자로서 교회 내에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며 영적인 음행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즉 발람 선자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합한 것처럼 니골라당은 황제 숭배와 뱀신 아스클레피오스 숭배를 받아들이며 그들과 짝하여도 괜찮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얼씨구나 하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 숭배 및 뱀신을 섬기면서 핍박을 피할 뿐더러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탁된 사람들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기 위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것이고 믿음이 좋다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넉넉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소위 형통신학이며 성경의 경고를 우습게 알며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교훈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종교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황제 숭배 및 제우스 숭배, 나아가 뱀신 숭배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버가모 도시의 시민은 상업협회에서 주관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저녁 파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다 참여해야 돼요.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이 저녁 파티에, 페스티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저녁 파티에는 온갖 종류의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황제에게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었고 제우스와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었고 나아가 뱀신에게 드리는 예배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면 신전 창기들이 춤을 추며 큰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이때 음행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어요. 로마 병사가 잡으러 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타락한 문화 행사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결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러한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말 것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희들이 이방 문화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그 역사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의 신전과 제사에 참여하지 말며 음행이 지금 관습화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너희들은 음행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줄 알라는 것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는 이방인의 문화에 마귀 숭배와 관련한 문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여는 한마당 잔치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죄악을 허용하는 문화가 이방 종교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요. 14절에 보니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이방 제사와 관련하여 불신자와 육체적으로 연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음행을 가볍게 여기는 교훈이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신전 창기들과 창녀들이 버젓이 활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음행과 음란의 시대입니다. 버가모 도시를 더욱 닮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닮아갈 겁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은 일반 굉장히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토크쇼를 많이 하지요. 뭐 채널들도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참 많은 토크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나 뜨거워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토크쇼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가운데서 떳떳하다는 것이, 음행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마귀의 권자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갖 종교가 난무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더러운 이단들 및 니골라당의 교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특히 불신자와의 음행은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단의 숫자가 지금 15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단의 그 힘은 대부분의 열정 있는 크리스찬들과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의 열정 150만인데 지금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에서 떨어져서 800만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가 벌써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신천지가 더 세력이 세질 것이고, 더 이 무슨 뭐 문선명이랄지 그런 아주 굉장히 더러운 종교들이, 이건 여러분들 피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완전히 사탄의 이 니골라당의 그런 깊숙한 교훈들이, 뱀신들이 들어있는 그런 종교들인데, 기독교 이름을 갖고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거짓 선자의 교훈으로서 구약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렸고 신약에서는 참된 교회를 무너뜨린 주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신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다른 신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는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바알도 섬기자고 하는 혼합주의 가르침이, 믿지 않은 자들과 결혼 언약을 맺어도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에서의 직장생활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요, 이러한 혼합주의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 마리아 숭배, 자유주의 신학의 인간 숭배, 종교 다원화주의의 이방 종교 관용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해당합니다.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 연합회 역시 카톨릭을 지원하고 나아가 종교 다원화로 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해당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반쪽으로 나뉘어지고 오히려 이러한 종교 다원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싫어, 서로 싸우지 말아야지, 꼭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가?
서로 다 구원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 제사와 교류하는 것을 막고 음행을 금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10장은 이방 종교의 예배에 참석하거나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수 없으며 또한 이방 종교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슬람 교도들을 다 불러가지고 동네 잔치를 같이 했어요.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또 크리스천들과 같이 예배 드려요. 부르는 건 다 뭐라고요? 로드라고 해요. 로, 주. 이슬람 사람들 주를 말하려고. 우리 주 그러면 예수. 내가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같이 식사도 하고 댄스도 하고 신들이 났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가까운 것이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계시록을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짐승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주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로마 황제 예배, 그 황제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자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에 물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니골라 당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성경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어 쫓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연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어 쫓는 것이죠. 사단은 발람의 교훈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버가모 교회를 저주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튼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핍박은 잘 참았는데 그만 달콤한 유혹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폭력과 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되면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을 보십시오. 음녀가 등장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전투를 벌일 것이죠. 음녀가 등장합니다. 가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온 세상에 이 음란한 죄들을 합법화시키는 종교와 기독교가 등장할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니골라 당하고 연결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휘두르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친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지만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마다 텔레비전, 대화마다 음행, 더러운 것들. 어딜 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저도 직장생활 11년 했습니다. 뻔해요. 동창회라고 모이고, 무슨 또 돌이라고 모이고, 또 팀장 모임이라고 또 모이고, 팀끼리 모이고. 1차는 식사죠. 술 한 잔씩 먹으면서. 2차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고고장 그랬더니 완전 70년대 그 느낌이 난다고. 지금 모르죠. 저는 지금 클럽이 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와서 20년이 더 와서. 고고장.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오면 자랑거리가 뭐냐면 7자까지 가는 거니, 6차까지 가는 거니. 그게 자랑이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길 때 그들을 위해 주 예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도 먹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누릴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가르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우상신을 섬기며 먹는 더러운 음식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위해 마귀에게 져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 땅의 우상 제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해요. 반면에 거꾸로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떡들을 먹지 않으면, 거짓의 떡들을 먹지 않으면, 타협의 떡들을 먹지 않으면 혹시 회사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 그것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보통 기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자들은 하늘에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데,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그거 뺏어가지 못해요. 뺏어가면 또 떨어져요. 뺏어가면 또 떨어져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둘째는 신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희다는 것은 거룩이며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은 인정하신다는 뜻이, 인정하신다. 영광스러운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증거입니다. 즉 믿음을 바로 지키고 세속과 분리하여 거룩하게 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사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새 이름은 영원토록 복된 신분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영광은 순결한 이름이며 성적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신도인 것이죠. 그들은 마귀의 꾀매에 의해 더럽히지 않은 귀한 사람들로서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에 대해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발생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세속에 물든 교회였어요. 따라서 영적인 혼합주의와 육체적인 음행이 들어와 버린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지언정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권자가 되어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뿐더러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함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도로 인정받아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새 이름이 적힌 신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실은 많은 이 땅의 교회가 이미 버가모 교회처럼 참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면은 없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풀리고 잠깐 안이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날선 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서서 진실하게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도가 되기 원합니다.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책망하신 니골라 당의 교훈에